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태성옥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 이제 이번 안식일만 지나면 2020년도 한 안식일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날아가는 것 같죠? 참 그래서 이 남은 10여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영육의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로마서 연구 13번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이 성경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에 빠진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걸 가슴 아파하시고, 그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거나 구원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입니다.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네,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숨바꼭질 놀이 퀴즈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꼭꼭 숨어있는 죄를 어김없이 찾아내고 드러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만 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늘로 탑을 쌓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뜨거운 공기로 열 기구를 부풀려 높이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대기권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공로를 쌓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력 구원은 실패다. 어떠한 율법 행위로도 의를 얻을 방법은 없다. 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지요. 구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저것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한치의 협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협상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 했지만은 아직 모래사장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 했지만 비탈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베이스 못 떠났어요. 가야 할 곳은 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넉넉한 양식이나 근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헬리콥터 한 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곁에서 헬리콥터가 맴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도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꿈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한 길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이래로 줄곧 죄의 싹슨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죄를 눈 한번 딱 감고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모른 채 하신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손상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땅히 죄는 죄대로 벌하고 의인은 의대로 보상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품성을 눈 딱 감고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더 담대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범했는데도 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었던 것으로 가장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분명 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죄는 반드시 반복될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베푼 자비의 목적이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어떻게 관대하면서도 동시에 공정할 수 있을까? 죄 지은 것을 편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지 않고도 당신 자신의 의로우신 품성을 여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이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구원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용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고 의인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난제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 말씀은 인간 구원의 문제에 전혀 새롭고도 극적인 대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전환은 21절에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원문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눈이 이 대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but now로 번역하고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네, 바로 이 그러나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의의를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방편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전 구절들의 어둡고 절망적이며 음울한 그림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 복음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이 두 단어는 복음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생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여러 해 후에 기록했지요.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시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2절하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이 는 사후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구원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약속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나타났으니의 이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시대에 그것은 이제 이미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구원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역사적 현실이요,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BC, 기원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AD, 서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약속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 요소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우리 각 신자의 삶의 관점에서도 적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BC와 AD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없이 살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았어요. 희망이 없었지요. 평화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AD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죄 짓도록 쓰러뜨린 후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매번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냐? 말이 되느냐 이게?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 자,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맞아. 내가 어떻게 염치 없게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체념하고 쓰러진 채로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 얻을 만큼 선하지도 못해.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사탄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셔.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교인들은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율법주의자로 오해해요. 그것은 그분이 남기신 저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교육자 1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귀한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기에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로 교회들이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신의 힘이 부서질 것을 압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손에 도구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면 사탄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로 하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요. 심지어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불리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끔찍한 죄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뤘죠, 조금요. 하나님이 의를 계획하신 이후에 그것을 아담이 타락한 직후 인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네,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방문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처벌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네,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21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은 토라, 즉 모세 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그 나머지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그 의에 대해 0.001%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예. 하나님의 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율법 외에라는 말씀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율법 외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율법 외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잘못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없애시고 은혜를 도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해요. 이 율법 외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율법이 없어졌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위험한 사상이죠. 이것은 성경을 세대별로 혹은 시대별로 나누는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이에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란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구원하시는 방법들도 다르다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의 통일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신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길만 있습니다.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은, 자, 보십시오. 다시요.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은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덧붙여진 사후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 외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그것이 무슨 의미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로마서 3장 31절 말씀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내다봤는지 이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예, 율법을 폐하느냐? 그 대답은 그냥 아니요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노, 부정입니다. 이걸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God forbid 썼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여러분, 율법이 폐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의 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율법 외에라는 말을 하나님이 은혜를 들여오시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셨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 외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외라는 말씀이 로마서 이 3장 20절, 바로 전절이죠. 이 맥락에서 쓰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No, 아무도 없지요. 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로 보충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계획되고 약속되고 제공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옷이에요. 그 의는. 그 옷을 짜는 데 들어간 실에는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노력이 단 한 톨도 없는 완전한 천상의 옷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의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24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다 같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무상으로 지급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랑할 때가 어디냐? 믿음의 의 속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이만하면 내가 좋은 교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뭐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의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비록 내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의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전에 약속했지만 지금은 역사적 실제, 역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서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의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헌금을 좀 더 많이 내면 될까요? 무슬림들처럼 메카로 가는 이 성지 순례를 떠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신